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두 군데 볼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제가 쭉 봉독할게요.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뜬금없지요. 베란간도 이렇게 시작하면 뭔가 뭘 하려고 저렇게 질문하나. 네. 지난주 이제 파야다스의 대학생들을 이제 2박 3일 동안 가서 제자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4번 정도로 저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 공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고,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못 가르치니까 교재를 5월 달에 만들어서 그 교재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걸 다시 영어로 자기네끼리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익숙한 말이 아니잖아요. 영어로 딱 가르쳐야 되고 자기도 준비해서 이번에 가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과를 냈어요. 딱 가자마자 6과를 기독교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종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했고, 또 구원의 확신 저녁 때 집회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가 해서 교회를 공부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가 해서 예배, 그리고 성경, 또 집회하고 마지막 날 기도 6가지를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다 교재 아이들이 만들어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든 거를 편집은 애들이 영어로 다 바꿔야 되니까 준비해서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제가 이제 폐예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통역을 해주고요. 이제 그 시작을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 필리핀 대학생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기 이제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한국말 같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한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뻥 까지 마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야 좀 긁어야 되니까 이게 긁을 수 없다는 게 막 그냥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어. 이게 내가 그들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어.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물을 때 물론 반 정도는 대답 안 했겠지만 대답하는 사람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거짓말이거나 감정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가 마커스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대답이에요. 그냥 아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왜 내가 거짓말인 줄 말해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제가 딱 읽자고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냐면 10여 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성호 선교사가 파에타스에 와서 저한테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파에타스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다른 데로 가게 됐답니다. 근데 여기가 쓰레기산이고 여기가 어려운 데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를 잡으면 후원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 당시에 최성호 선교사가 그거를 맡을 때 제가 그때 인터넷에 쳐봤더니 그 당시에 세계 7대 빈민 지역에 들어갔을 때예요. 우리나라 사람 알잖아요. 예, 그 공산 사진 쫙 올리고 교회 쫙 뿌리면 우리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잖아요. 그죠? 밥은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정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막 그냥 밥 궁금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려오는 거죠.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최성희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이라면 애들 갖고 장난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맡아주면 안 돼요? 부탁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이렇게 부탁이 왔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 나는 구제 사역은 반대한다 했어요. 지금까지 파에타스에 밥 먹는데 헌금은 우리 교회 1원도 안 했습니다. 그건 최성수가 다른 교회에서 다 헌금받았어요. 밥은 먹여주지 않는다 했어요. 야, 세계산에서 뭐 좀 밥 먹고 오래 산다고 했어. 그게 뭐 대단하냐. 일찍 주는 게 낫다. 나는 내가 볼 때는 매몰차죠. 여러분 세계산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80년 동안 100년 동안 사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사회복지단체냐? 교회가 그런 데 하는 것인 줄 아냐? 그런데 맡아라 그랬어요. 왜? 너라면 장난 안 치니까. 너라면 장난 안 칠 걸 내가 아니까. 너라면 성경금이 들어오면 쟤들한테 제대로 흘려보낼 걸 내가 아니까. 너라면 맡아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구정금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문을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기서 쓰레기산에서 파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청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기회가 있으면 노력을 해보는데 기회가 없으면 노력 자체가 무산되잖아요. 20대 마지막에 주님께 기도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주님, 사람은 살다 보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랬는데 제 인생에 2번이 사라진다 해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29살 넉 달 남겨놓고 하나님이 신학하라고 그럴 때 목숨 걸고 공부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들에게 예수를 말하면 예수가 들어갈까? 그들이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그냥 거기 가서 조그만 밥을 처먹어주고 세계에서 살게 하는 그 예수일까? 예수는 우리를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했는데,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죄를 탈출시켰는데, 예수는 우리를 보다 인격적이고 좋은 곳으로 출애굽을 시켰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산에서 얘네에게 밥만 쳐주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가 쓰레기산에 올라가지 않니? 그랬더니 얘네가 가서 하루 종일 쓰레기에서 쓰레기를 파면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 아이에게 35,000원씩을 후원하는 후원자를 모집하겠다. 조건이 뭐예요? 쓰레기산에 가지 않는 거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 이 중에서 대학 간다면 우리가 4년 대학금이 600만 원이니까 싸잖아요. 걔네들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지만 우리에게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해서 대학을 보내주겠다 해서 나온 대학생이 19명이 나온 거예요. 19명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짜 10여 년이 뭐예요? 그 아이들이
대학생에서 나올 때까지. 왜? 성경을, 복음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은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란데, 쓰레기산에서 맨날 쓰레기만 파먹을 때 말씀을 가르친다고 걔네가 말씀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글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읽지도 못하는 자에게 예수가 사랑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읽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시간을 끌고 와서 이제 졸업시켰어요. 자, 이제는 졸업했고 또 거기도 대학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재정과 많은 것을 시간을 준비했어요. 이 5년 동안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온 10여 년의 삶이니 제가 긴장하고 갔죠. 지금 목소리 좀 안 좋죠? 예. 갔다 왔더니 좀 진짜 긴장이 풀렸나 봐요. 그래서 애들과 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교재를 다 영어로 다 준비해서 다 하고 영어로 갖추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갖고 읽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이 없대요. 한 명도.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산 애들이에요. 성경책을 살 돈이 없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급하게 다시 또 구입해서 선물로 다 나눠줬어요. 성경책과 있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거짓말하지 마 그랬어요. 성경도 읽지 않았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니? 니네 나 사랑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그잖아요. 예수는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어떤 애는 또 아멘 그래요. 아마 내가 많이 베푸는 그런 얘기겠죠. 어쨌든 니네가 어떻게 날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어. 그런데 내 아내, 내 아들, 내 며느리, 우리 교인들은 나 사랑한다 그랬어. 왜 그런 줄 아니? 나를 알아서 그래. 니네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니? 예수를 모르는데? 나를 사랑한 자 내 계명을 지킨다는데, 말씀을 알아야 지키는데, 나를 사랑한 자가 내 말씀을 지킨다는데, 니네는 지금 성경도 없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니? 거짓말하지 마 그랬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니는 예수를 몰라.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니? 너 우리가 이제 여기 왜 온 줄 알아? 응? 요번 수련회 하는데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 여러분 우리나라 또 2천만 원이면 필리핀 걔네 세기산 아이들로 친다면요, 억이 넘는 거예요. 억이요. 그 물가 가치로 따지면 2천만 원이 들었어. 앞으로 4번 더 할 거야. 억대가 들어가. 너희들 후원해주고 너희들 대학까지 보내주고 나올 때까지 여태까지 수억이 들었어.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줄 아니? 그 예수란 이름 하나가 때문에 이거라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뭔 줄 알아? 예수란 이름이 뭔 줄을 알아? 그 예수란 이름이 걸린 순간 물질과 재정과 시간과 삶과 목표를 다 쏟아부어도 괜찮을 만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가 이름의 가치야. 시간을 내고 오는, 얘는 이 청년들이 왜 시간을 내고 왔을까? 이 청년들이 왜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 시간을 냈을까? 딱 하나야, 예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쓰레기산에서 살다가 죽을 운명인데 니네가 세게 살다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필리핀사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기적이지? 그랬더니 네 그래요. 왜냐하면 벌써 그 세계산에서 그냥 대학만 나온 게 아니라 경찰이 2명 나왔고 그쪽 파에타스 쪽에 있는 청년 시의원이 나왔어요. 투표해서. 교장, 그냥 교사가 3명 나왔는데 교사 3명 중에 얘들은 그냥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하는 사람은 교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건 되게 어려워요. 제가 후원했던 그 자매는 교장이 되는 그 임용고시를 통과하네요. 그랬더니 파에타스 갔더니 프랭크파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시골 가면 여기에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검사 나왔습니다처럼 그게 붙을 만큼. 그 렐레 동생이 오늘 요번에 나오는데 좋은 소식을 주는 거예요. IT과를 나왔는데 쾌전시청의 공무원에 합격을 했대요. 우린 좀 느낌이 없죠. 예, 엘리트 코스로 가는 기본길이래요. 그렇게 가면 쾌전시대에 가면 계약을 한 1년씩 하는데 얘한테 5년 계약을 하재요. 여기를 들어가면 필리핀에 있는 대기업에서 빼가는 거예요. 엘리트 코스인데 얘가 그걸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공부하는 게 그냥 대학만 나올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필리핀 사회에서 경찰이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시의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지.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했어요. 기적 아니야? 그랬어요. 너네 그걸 기적으로 착각하지 마. 왜 기적이 아닌 줄 아니? 너희의 능력으로 따지니까 이렇게 말하지, 그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게. 이거는 돈이면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아니어도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너에게 그 돈을 줬다면 너희들은 똑같이 해. 돈으로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 세상 사람으로 하는 것들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되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 왜 기적이 아니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을 하는 걸 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속에 사업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보세요. 대우할 때 김우중 씨가 쓴 책도 있고 그렇게 한 게 있죠. 그게 어떻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다 기적이라고요? 그건 기적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짜 기적을 말해줄게 그랬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르는 찬송 있죠.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죠? 또 그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돼요.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왜 저렇게 사는데 예수를 믿지? 저렇게 힘든데 예수를 믿지? 나 같으면 안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요? 기적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하잖아요. 목사님은요? 나도 못해요. 나도 못하니까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세상에 나가서 해보세요. 나 바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다 설명해도 안 믿어요. 왜요? 이거는 그렇게 설명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서 이 나온 게 기적이 아니라 너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 그 기적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해왔다고 했어요. 너에게 수억을 넣었다고. 잘 봐라. 왜 너에게 우리가 수억을 투자했을까? 수억이에요 진짜요. 제가 앞으로 7년 동안 그 대학생 나오는 그 대학비 다 따지면 수억이에요. 40명까지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되기를. 한국에 끌고 와서 유학시켜서 제대로 목사 하나 만들어서 걔네들 교회 만들어지면 진짜 튼튼한. 저한테 5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으면 필리핀은 어떤 목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 너희가 지금부터 너희가 수억이 들어간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니? 근데 왜 우리에게 수억이 갔을까? 왜 너희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십 년을 왔을까? 그죠? 10여 년 이상 왔어요. 매번 주님께 갔고 매번 투자하고 잠 못 자고 교재를 만들었고 그 교재에 기도하면서 만들고 그거 가르치기 시작했고 왜 그런 줄 아니 그랬어요. 이 공부 하나하나 할 때 지식이 아니라 이 속에 누구를 너희가 예수란 그 한 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예수란 그 한 분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수억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아도 아깝지 않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도 아깝지 않은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의 가치와 삶이 바뀌어. 단순히 목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인생의 어떤 난
어려움이 내 안에 닥친다 해도 예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될 때 미끼를 좀 깔았거든요. 이 제자훈련을 참여하는 자를 한국에 초대한다 그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요거 참여한 걸로 초대하지 않아 그랬어요. 내년까지 성경을 일독해 그랬어요. 성경 줬잖아요. 일독해. 주일 빼고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돼. 그러면 2주 남아. 휴가도 갈 수 있고 아파서 잠깐 핑계 댈 수 있는 한 주, 2주가 남아. 진짜예요, 여러분. 하루에 4장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너희가 배운 성경을 이 제자훈련 교재를 갖고 누구에게 2명 이상 가르쳐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를 녹음을 해. 그냥 했어요가 안 돼. 가르치는 순간 녹음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을 최소성한테 보내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가르치면서 남거든요. 예수를 전해. 내년에 확인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다시 2-3번 참여한 사람만 한국에 초청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의 선물을 줄 거야 그랬어요. 달랑 참여하는 그따위 신앙 배우지 마. 그렇죠? 한국 가기 위해서 2박 3일 오는 그런 얍삽함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읽어봐. 했더니 이번 주 수요일부터 걔네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대요. 공부하면서 우리 애들은 공부하면서 자기네가 영어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건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는 그 일상생활과 여러분이 하는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배운 걸 영어로 그 단어들을 가르치면 또 다른 얘기예요. 첫날 제가 우리 임직예배 때문에 월요일날 늦게 갔어요. 애들 월요일날 했는데 애들이 좀 멘붕이 왔어요. 가르쳤는데 막 지도 어려운 많은 걸 가르치고 얘네 이거 듣느냐 안 듣느냐 하길래 첫날 밤에 제가 딱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나하나 답을 가르치지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이 안에 가르치다가 이 안에 속에서 뭘 갖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뜨거운 주는 그 말씀, 중요한 건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 은혜가 들어간다고. 애들이 그 말을 갖고 그 다음날을 뭐가 풀렸는지 쫙 했는데 저녁 때 예배를 하는데 진짜 내가 뒤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 애들이. 보면 알잖아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네가 뭐가 뜨거워졌는지 우리끼리 먼저 모여서 성경을 읽고 수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배운 거를 우리가 서로 가르치면서 계속 수요일날 모임을 갖자 해서 모임이 시작됐대요. 나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왜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줄 아세요? 우리도 자꾸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이 바빠지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너무 여러분이 일들이 많아지고 너무 인간관계가 힘든 게 많아지고 해야 될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고 교회 신앙생활할 때 봉사도 많아지고 뭔가 큐티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일이 돼버렸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 제목을 뭘로 정한 줄 아세요? 예수라고 적었어요. 뭐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과 보면 면 시리즈 뺐어요. 오늘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만 딱 보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딱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그 기록한 목적이 뭔 줄 아니? 예수 믿게 하려고 해요.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기록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만일까요? 구약 전체 1600년 동안 하나님이 40여 명의 성서 기자를 통해 기록한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이거 보고 예수 보라고요. 예수 보라고요. 읽다 보면 어려운 게 있겠죠. 그분에 대해서. 근데 보다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보세요. 답답하면. 제가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춘기 아니에요. 그죠? 사춘기 때 별짓 다 하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우리 아내가 막 부닥치고 하다가 낙담하고 있으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위로도 안 되잖아요. 그럼 옆에서 뭐 한다고요? 그냥 앨범 다 보고 있다고요. 옆에서. 그러면 위로할 사람이 가만히 삭삭 궁금하잖아요. 뭐해? 뭘 봐? 뭘 보는데? 직접 봐. 그럼 안 보다 궁금하잖아요. 자꾸 착착 넘기니까. 그 고개를 탁 돌리면 우리 하람이 사진인데 언제? 돌 때. 가장 천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2살 때까지 얼마나 예뻐요.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 이때 예뻤지. 예뻤지. 지금은 안 예쁘지. 근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키운 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끌어가. 하나님이 끌어가. 그걸 믿어야지. 그치? 예수가 끌어가는데. 그 예수를 다 가슴에 품고 예수가 이 안에 부가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소망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아요. 다른 걸 봐요. 예수님이 계시면 왜 이럴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있다일까? 하는 이 따위.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풍랑 가운데 예수가 오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풍랑이 안 보이고 풍랑이 보면 예수가 안 보이는 그런 말 하죠.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래? 하는 그 풍랑을 계속 얘기하니 더 휩쓸려 가죠. 그죠? 그냥 예수 보면 되는데 뜻이 있겠지 하면 되는데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게 목적인데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이것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것. 읽는 거는 보는 거잖아요. 너 뭘 보니? 이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죠? 예수잖아요. 예수에서 얘기하잖아요. 너 예수 보니? 듣는 자. 너 예수에서 듣고 있니? 오늘 복 되시네요. 아멘은 안 하는 거 봐라. 그죠? 듣잖아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자. 왜? 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예수니까. 예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의 말씀과 가고 있다는 건 누구를 만나냐면 결국은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예수니까. 생명의 근원도 예수니까. 소망의 근원도 예수니까. 그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게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면 죽는다예요. 근데 예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싸움이 뭘까요? 이런 거죠. 어떤 거예요? 예수의 것을 보는 싸움 하는 거예요. 예수의 것을 들으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중3 때 교회를 나왔잖아요. 중3 10월 마지막 때 나왔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고 1, 2, 3 청년부로 지금까지 왔는데 나랑 같이 모태신앙부터 나랑 같이 했던 우리 친구들을 지금 만나면 물론 교회 생활을 해요. 모태신앙부터. 모태신앙에 그 또 위대함이 있더라고요. 맨날 못됐지만 못한다고 하지만 또 그 뿌리 때문에 아주 길게는 가요. 만나면 이제 뭐 우리 주일날은 이쪽 주님 찾으시고 이제 평일날은 이쪽 주를 찾으면서 만나요. 이쪽 주 아시는 분은 끄덕끄덕한 사람 지금도 걸린 거예요 저한테. 저는 가서 이제 뭐 사이다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일 얘네들한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예요. 아니 늦게 교회 왔는데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가장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못해서 자는데 쟤네들은 지금 야 남구가 날 좀 기도 좀 해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청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지 모를 때, 그때 제가 낙심이 되면 뭐 했냐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수협에 갔고 다른 교회 가서 찾았고 금요 철야 갔고 봤더니 내 10여 년의 인생 속에 예수 보려고 간 자가 예수를 보는 자리였고 예수의 얘기를 듣는 자리였고 그 말씀 갖고 예수와 살아가는 애씀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한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구나. 내 인생 속에. 제 친구 중에 부자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걔보다 내가 더 행복해요. 걔도 그런 말 해요.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말 해요. 은퇴하고 나서 벌 거 다 벌고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남구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야 임마 너 결혼 생활하고 애 키우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우리 친구 중에 너가 가장 행복하고 잘 산 것 같아. 그래. 왜? 신앙의 요만큼을 갖고 있다 보니 세상에 가진 것보다 더 준 게 그 안에 예수와 함께 살아간 게 뭔지를 그래도 걔는 이 말을 한다는 건 걔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모르고 어깨에 힘줬던 건 세상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지?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돌아봤어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지? 봤더니 힘들 때 예수 보려고 기도원에 갔고 힘들 때 성경 더 읽었고 힘들 때 더 기도했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쓴 보니까 내가 예수에 붙어있는 삶을 살려고 애쓴 삶이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8월 3일 날 좀 이따 광고할 거예요. 우리 교인 전체 동대문 CGV에서 킹 오브 킹스를 영화 관람 할 거예요. 제가 왜 이거 영화 관람한 줄 아세요? 저는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치사해요. 치사할 정도가 아니라 의리도 없어요. 제가 마커스 예배도 이거 바꿨어요 이번에. 저 킹 오브 킹스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 예수 광고하는 거예요. 아주 치사해요. 의리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기독교 영화 만들어 놓고 음으로 보라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영화는 일단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없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기독교 때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 영화는요 먼저 뉴스를 먼저 탔어요. 세상 사람이 먼저 얘기했단 말이죠.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소개했어요.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외국에 통했다고 그렇게 통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만약에 초기 영화가 몇백만이 들어간다면 다시 뉴스를 탈 거다. 다시 뉴스를 타다 보면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이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도 보고 싶어 하고 보면 혹시 그 아이 속에 보험도 못 자랐는데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이 영화는 무조건 흥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노아 시대를 살아간대요. 노아 시대가 뭔지 아세요? 노아가 혼자 배를 만들듯이 학교 가면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학교 중에 우리의 한 명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걔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아이들이 그걸 봤다면 그래도 걔한테 예수라는 그 영화를 봤으니까 얘가 어디예요? 그 킹오브스 우리 애가 그 교회 다녀. 이 말에 얘네들이 뭐예요? 왕따가 되지 않고 그래? 할 수 있는 얘들에게 힘이 되겠구나. 근데 안 봐요. 귀신 영화는 보면서 좀비 영화는 보면서 극과 2시간
그깟 10,000원 투자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다 친척이잖아요. 한 번 더 뉴스 탈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르는 애들이 예수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아이들 신앙 걱정이에요. 인생의 신앙 걱정이에요. 신앙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들 앉혀놓고 한번 해보세요. 성구 한번 성정시켜보세요. 정규적으로 시켜보세요. 애들 뛰쳐나갈 거예요. 부모들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의 선배들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걔 안에 깊이 새기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본 게 있어야 따라가죠. 들은 게 있어야 따라가죠.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가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도 나중에 결국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오잖아요. 누군가는 보여줘야지고 누군가는 들려줘야 되고 누군가는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와 연결된 복됨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모든 인생 속에 살아간 모든 서신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게 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간 인생이 다 그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과 내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지식은 없어도 좋지만 그들이 다 살아간 그 인생길의 목적이 뭐예요? 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따라간 것, 예수 따라간 것, 그리고 그걸 보여주려는 것. 왜? 내 다음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게 하려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많이 줄었죠? 지난주에 우리 김정한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영성수련회 갔어. 누가 이 컵에다가 먹물을 떠다고 그랬죠. 그리고 먹으랬더니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쫙 붓고 자기가 마시고 딱 돌려줬더니 김정한 목사는 안 먹었고 다른 사람을 먹었어요. 김정한 목사가 안 먹은 거는 자기가 말했듯이 남이 입된 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안 먹었어요. 저는 안 먹는 얘기가 좀 달라요. 입된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뭐 그까지나 저는 김정한이 아니고 김남국이기 때문에 닦아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남이 입된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먹물이 떨어진 그 물에 물을 부었는데 진짜 100% 깨끗해졌을까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 말 설교 듣자마자 도대체 저분은 물을 얼마큼 부었는데 그걸 먹었지? 아니 요만한데 먹물 떨었어. 여러분 과학하는 사람 얼마큼에 대해 희석될까? 용량을 이만큼을 부어야 될까? 근데 요만큼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나는 0.01%의 거를 신뢰 못해. 왜? 그게 죄라면 0.01%도 100% 깨끗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의심 많아서 절대 안 먹어요. 아무리 다 때려버려도.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 왜 그런 짓을 하지? 왜 그런 짓을 하지? 아니 왜 이 물에 그걸 깨끗이 왜 이렇게 깨끗하나? 아니 이거 버리고 닦고 부어주면 되잖아.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걸 다 부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붓다 보면 깨끗해지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아요. 아니 또 원하는 사람은 하세요. 물 많은 사람. 신앙의 방법이겠죠. 내 안에 부족한 게 있다, 더러운 게 있고 먹물이 있는데 그걸 씻어내는 방법이 계속해서 부어서 적셔서 빼내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 방법을 하긴 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려면 계속 하셔야 돼요. 그죠? 하세요. 하다 보면 적겠죠.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좀 사도 바울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걷다 물을 안 붓고 저는 버려요. 이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버려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버리는 싸움을 해요.
보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귀신 영화 봐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귀신 영화도 믿음이 있어 하는 그런 붙는 거 안 하고 저는 안 봐요. 저는 버려요. 닦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맑은 물을 따라와요. 맑은 예수를 봐요. 예배에 더 나오고 더 말씀 보고 기도하며 저는 더 예수께 더 집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룩이 되고 깨끗함이 되니까. 그렇게 내가 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내가 보는 걸 보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살지 할 때 우리 부모는, 우리의 선배는 어떻게 살았을까 할 때 그들이 예수를 봤구나, 예수를 붙잡았구나,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된 거예요. 예수가 남으면 된 거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돌아가서 어려우세요? 한국에 오자마자 가슴이 아팠어요. 필리핀보다 날씨가 더 안 좋았어요. 홍수가 왔는데 뉴스를 들었어요. 남쪽이 잠겼어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거기에 교회가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교회는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교회가 있는 곳에 홍수가 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홍수에다 죽어가도 예수를 보는 자가 있고 안 보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 보는 자고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하면 입술로 하지 마시고 보세요. 좀 예수를 들으세요. 그리고 좀 지키려고 애쓰세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니까 나를 통해 기적이 뭔지를 좀 고백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